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여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해 나갈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안에 들어가 행복하고 그리고 축복을 받는 그런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축복받기 위하여 이 길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 길은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그리고 죽여서 소멸시키는 이러한 길인데 이 무지를 죽이기 위해서는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육의 속성을 죽이기 위해서는 고난과 역경이 필연적으로 따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오늘 혈과죽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이 축복의 길, 행복의 길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과 육에 속한 이 내용을 똑바로 구별하지 못한 채 영적인 축복을 육적인 축복으로 바꿔서 오해를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가는 현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기 위하여 다 축복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인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들어왔다가는 다 넓은 길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빠져나가는 어리석인 우를 범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에 돌아보니까 이것은 축복이 아니고 이것은 행복이 아니고 이건 고난이요, 이것은 환난이요, 이것은 역경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발견을 하고 다 넓은 길로 나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을 무시해버립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길로 들어와서 한 시기를 통해 나가면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하나하나 깨트려 나아가는데 고난과 역경이 따르는 것을 감내하면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고난을 승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면서 한 시기를 통과해 나가는 의로운 자들을 이제 핍박을 하고 그들을 멸시할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고난을 줍니까? 그들을 미혹해서 사람의 잣도로 바꾸기 위하여 어떤 수단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잣대로 위장을 하고 미혹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길은 한 가지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잣대의 숨겨진 비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이 비밀을 발견하기 전에는 6,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6,000년 전부터 이 하나님의 잣대가 계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에 숨겨진 이 비밀의 계시에 열려진 것은 불과 얼마에 되질 않는다 그 말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6,000년 동안 전부 사람의 잣대에 의하여 영리신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열었고 해석을 했고 그리고 적용을 해서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대입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적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해를 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통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전부 다 율법 밑에서 종교의식 밑에서 예속되어
그리고 형식적이고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완전히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핍박을 하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첫째에서 여째식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와 보니까 축복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잣대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 잣대에 있는 자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그리고 축복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사람의 잣대로 바꾸려고 가진 모진 수단을 다 동원하면서 의의 길을 걸어간 자들을 핍박하고 환난하고 눈물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십자가 6걸음이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이 길이란 사실을 전제하고 우리는 이 천성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확실한 개념 속에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같이 저 천성을 향하여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영원 무궁토록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길만은 가야 하리라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모두 다 미혹당하고 좌절당하고 절망당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잣대가 사람의 잣대로 바꿔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우리는 똑바로 직시를 하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여 이 길을 승리의 길로 최후의 정복자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 여호와께서 언제는 앉아 계셨나요? 여호와께서는 언제 앉아 계셨냐 그 말이지요. 여기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앉아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하나하나 깨뜨려 죽여나가는 하나님의 특함 받은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이 고난받는 자들을 또 맞춰 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걸어가는 이 의인들 하나님이 또 맞춰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둘러 울타리 쳐서 보호해주지 않았으면 누가 보호해주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통하여 축복의 길, 행복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서 가는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조소와 멸시를 당하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또 맞춰 주시옵소서. 울타리 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예? 그런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손을 드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혈과 육의 이 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이 첫째, 둘째, 셋째 식이고 여기가 하늘들이고 여기가 생명이고 여기가 지식이고 여기가 빛이고 하나님의 생각, 사상, 정신 하나님 본체가 첫째, 둘째, 셋째 식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들어달라는 얘기는 우리 혈과 육의 손과 같은 이런 손을 들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이 법, 생명, 빛, 이 빛을 들어달라 그 말입니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가난한 자를 잊지 마시옵소서. 여기에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적으로 가난하고 부유하고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가난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진리에 갈급한 자, 하나님 생명에 목말라 하는 자, 이게 가난한 자예요.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와 처절한 싸움을 싸우는 자, 우리의 대적자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멸시 천대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자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적행의 얼굴들이 우리 마음 땅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나와 구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못 나오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나가면 뭐러냐? 여기서 같이 살자. 혈과 육대로 살자. 육의 생각대로 살자. 그렇기 때문에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수가 집안에 있는 겁니다. 원수가 집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 땅 안에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다른 종교를 비교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다른 종교들은 뭐를 해요?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잖아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행을 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암만 노름을 하는 사람들도 이 손을 자른다고 해서 노름 또 안 합니까? 하는 거예요. 고행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고행이 끝나고 버리는 겁니까?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의 본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잘라내도 또 싹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마음 땅에 자리 잡고는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을 완전히 깨트려서 그리고 죽여서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소멸이란 말은 불태워버린다 그 말이에요. 재료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뿌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정의 물들을 바싹 말려버리는 거예요. 물들을 바싹 말려버리는 거라고. 그래야 육의 속성이 완전히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금 육의 속성에 종속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에요. 이게 해방입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받고 받은 그 말씀을 내 마음 땅에 적용해 나갈 때 이루어지는 현실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적이란 얘기입니다. 기적이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기적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게 기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무슨 병이 나면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육적인 얘기고, 영적인 기적은 뭡니까?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거,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거, 이것이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고, 이 기적을 향하여 우리들도 첫째서 여째시기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악인한테 멸시를 당하고 계십니까? 그 말이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신데 어떻게 피조물한테 멸시를 당하고 계십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 말입니다.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대요. 악한 자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머리가 바꿔지지 아니한 자를 악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지의 머리가, 무적의 머리가, 사람의 생각의 머리가, 무적에게의 머리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트려져야 되는 겁니다. 율법의 머리가, 세례 요한의 머리가 잘라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가 바꿔지지 아니한 자가 바로 악한 자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머리가 바꿔지지 않은 자가 있단 말이지요. 이러한 자들은 다 악한 무리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느니라. 예수님이신 머리가 그렇게 커가지고 이 땅덩어리에 머리를 두실 곳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땅은 바로 마음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 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꿔진 머리에다가 머리를 두시고 안식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꿔진 자가 없기 때문에 머리를 두고 안식할 머리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머리가 바꿔지지 않은데 어떻게 주님이 오십니까? 생각이 바꿔지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 마음 땅에 오셔서 안식하실 수가 있습니까? 머리가 바꿔지지 않은 거예요. 이 악한 자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머리가 바꿔지지 않은 걸로 끊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전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만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믿음이 없어요. 종교의식만 붙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신앙생활에 연주가 무슨 필요가 합니까? 말씀 받고 내 마음 땅에 얻을 무지를 죽여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이거를 쌓아 올리는 것이 영원히 살찌는 건데, 죽어본 경험이 없는데, 생명으로 살아난 경험이 없는데, 믿음으로 마음 땅에 얻은 무지를 죽여나가는 건데, 믿음이 없는데 무슨 무지를 죽여나가는 겁니까? 전혀 무지가 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악한 자입니다. 이러한 머리가 바꿔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는 악한 자가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을 핍박을 주는 거예요. 예수 몸에게 하기 위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행복해지는 것이 배가 아프고 축복받는 것이 배가 아파서 사람의 잣대로 육의 속성으로 자꾸 바꿔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찰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악한 자들은요, 바로 이 첫째에서 여째식이 들어왔지만 한 번도 죽어본 경험이 없고 죽고 살아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감찰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라시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다라시라고 하는 말은 그냥 본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다라시라고 하는 말은, 이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라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한 시기를 정확하게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익히고 적용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시기와 둘째 시기가 하나로 결합되지 못하면 셋째 시기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셋째 시기와 넷째 시기가 또 결합되지 아니하면 다섯째 시기로 못 넘어가는 겁니다. 건성건성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의 잣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익히고 적용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마음 땅의 무지를 한 번도 죽여본 자가 없고 건성건성 뛰어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형식만 가지고 사기를 치는 자들이라고, 영적인 사기를. 이게 사기꾼이에요. 영적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다 율법 밑에 속돼 있으면서 말로는 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으면서 행위에는 전혀 불모세 제1등 속에 들어갈 행위들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감찰치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올바르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이 넷째 시기에 있어서 다섯째 시기를 똑바르게 익히고 적용하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뒤쫓아서 확인을 안 해보신다, 그 말이에요. 응? 다시 말하면 마음 땅에 어두물질을 하나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살아나는 건데, 이게 죽고 사는 거를 하나님이 직접 뒤쫓아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체크를 안 해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냥 뛰어넘는지 한 단계 한 단계 정확히 익히고 쪼개 나가는지 돌아보지를 않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감찰이란 말은 이게 악인이 지금 이렇게 하는 소리예요. 그냥 넘어갔더니 하나님 가만히 계셔. 그냥 죄 졌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마다 진로를 쌓아 올리는 거예요. 안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의도에서 빗나가면 다 하나님의 진로를 쌓아 올리는 거예요. 진로를 쌓아 올리는 거를 갖다가 나중에 판단을 하셔서 한꺼번에 하나님이 재판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 가면 못 오는 인생이에요. 두 번, 세 번 오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한 번 들었다 놓으시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안개같이 사라지는 인생이라고. 그럼 매번마다 들었다 놓으시면 어떡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 잡히는 가운데 회개라고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이기 때문에. 물건 같으면 한번 잘못 만들면 던져서 박살내서 버리면 돼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감찰하지 않는다고 그들이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 다음 14절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아니에요. 주님이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거수일투족 움직이는 손길마다 발길마다 생각마다 행위마다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게 없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안 보신 게 아닙니다. 뭐를 봤습니까? 자네라는 말은 박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괴롭혀 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 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자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며 의의 길을 걸어가며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끝나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다 보셨지 않습니까? 보신 것뿐이 아니라 원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의인의 길의 원한, 의인의 길의 소망이 뭡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소망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까? 이 길을 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기를 소망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온전한 인격체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완성된, 변화됨이 완성된 그리스도 예수의 전인격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이것만을 소망하며 가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다 보셨다 그 말이지요. 주목을 쉬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잊어버리고 계신 게 아닙니다. 다 보시고 일거수일투족 행위마다 다 추적하셔서 똑바로 적용하는가 안 하는가를 다 체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오니. 이 갚는다고 하는 말은 갚는 게 아니고 이게 나 들어 올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갚는 게 뭡니까? 네 5, 6째 시기를 똑바로 익히고 적용하지 않고 이거를 야곱같이 건성건성 뛰어넘는 거. 야곱은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이에요. 뭐가 사기꾼입니까? 네 5, 6째 시기를 적용해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려는데 야곱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걸 그냥 뛰어넘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월권으로 뛰어넘은 거예요. 네 5, 6째 시기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야 장자의 명분을 얻는 건데 그냥 뛰어넘은 거예요. 그냥 뛰어넘은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다고 그랬죠. 그 외삼촌 라반이 이게 라반이에요. 라반. 시단 얘기입니다. 시단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는 사람이 완성되는 거예요. 네 5, 6째 시기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사람이 완성된 걸 익히는 게 신고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을 네 5, 6째 시기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 사람이 완성된 존재로 만드는 훈련 대장이 외삼촌 라반이에요. 20년이라는 말은 반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외삼촌 라반에게서는 야곱의 육의 속성이 깨지질 않았어요. 약복강변에서 완전히 무지가 깨진 겁니다. 박살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이제 적용이죠. 적용. 악한 자는 적용을 안 하는 게 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무죄를 죽이지 않는 자가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법을 적용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적용은 무지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육의 속성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손으로 갚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으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어두운 무지가 깨어지고 그리고 죽고 그리고 소멸돼요. 불태워버려졌다 그 말이지요. 예?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갚으시오니 이제 누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거기 뭐라고 했어요? 외로운 자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외로운 자가. 여러분들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외로운 줄라고 하는 말은 하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좁은 길은요 외로운 길이에요. 많은 분들은요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본체를 우리가 걸어가면서 만날 사람 다 만나고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하고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수다 떨 거 다 떨고 간섭 볼 거 다 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정리정돈 해야 돼요. 육에 속한 것들은 정리정돈 해야 합니다.
좁은 길, 영적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걸적거리는 영적 장애물들은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에 분주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일에 바쁘시라고. 마르다야 마리아야, 마르다야. 예수님이 지금 집에 방문하셨는데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쁜 거야. 깍두기 썰고 찌개 끓이고 바쁜 거야.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있는 곳에 열정을 해야지 깍두기 썰고 찌개 끓이고 밥하는 게 지금 중요하냐고. 전성길을 걸어가는 이 길에 만에 하나라도 비뚤어질까 봐 염려해야지. 만날 사람 못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수다 떨고 이것 간섭하고 저것 간섭하고 언제 이 좁은 길을 걸어갈 거냐고. 인생은 정해져 있어요. 영원토록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야. 이 인생 끝나면 불모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모지에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천년이 걸릴지 만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육을 가지실 때에 완전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영체의 몸을 이루어야 곧장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갈 몸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라고. 이게 외로운 자예요. 예수 믿으면서 외롭지 않단 말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독한 길이에요. 외로운 길이에요. 쓸쓸한 길입니다. 다 세상 일에 간섭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고. 이거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주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길이고 말씀이 역시 내 주의 몸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길이고. 외로운 길이에요. 외로운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적용하고 익혀나가는데 외로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상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데 모든 게 내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거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심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전체세 어째식이 들어왔다가 이게 축복이고 이게 영광의 길한테 들어와보니까 이게 불행한 길이야.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불행한 길이니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야.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지 말고 일로 오라고. 응? 이게 행복이라고 위장을 하면서 일로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외로운 이 길을 걸어가는 외로운 자가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지 나를 잊어버리셨는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도와주지도 않고 꿈에라도 보고 싶은데 꿈에도 안 나타나고. 여러분들 뭐 꿈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건 다 개꿈이에요. 개꿈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들려줬다고 그래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은 66권의 말씀, 경전 이 말씀 외에 있는 다른 말씀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일평생 딱 한 번 음성 들었어요. 직접 음성 들은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지 않으려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할 때에 내가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거지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몸을 치지 않고 내 위에 형을 치시더라고. 형님이 네 치료를 병원에 지금 내를 수술 받을 건데 그 전날 처음 제가 철야 기도를 해봤어요. 처음이다. 형님 살려달라고.
그때 어느 요금방 교회인데 이제 중축하던 그런 중이었는데 한 30명 모여서 철회기도 했을 때 굵은 목소리입니다. 남자 목소리예요. 이제 내 고생이 다 끝났다.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내 눈을 떴어요. 전부 여자분들이에요. 30명 정도가. 남자는 나 하나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는 우리 형님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해서 믿었어요. 그러다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신학교를 가야 될 사람이 신학교를 안 가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니까 나를 치면 신학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형을 쳐버린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 조카들한테 나는 걔들 보기가 너무 미안합니다. 내가 진작 순종하고 신학교 들어갔으면 니네 아버지가 안 돌아가는 건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의 계획을 주도해 나가야 될 하나님이 종이 될 사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네 아버지가 내 대신 죽었다. 만일에 걔네들이 얘기했다가 내가 자기 아버지 죽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입을 못 띄고 있습니다. 뭐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사람들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냐고 뭐 경전이 있는데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 일당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가 구름 타고 재림에 온다고 할 때 들림 받으라고 할 때 이방님인가 하방님인가 17살 먹은 소녀 저 소년이 계속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다 거짓말이었다고. 우리 학교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2명 있다고. 혼구적을 내가 내놓는다고. 그건 영이 다른 거예요. 같은 영이라고 믿지 마시라고.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영이 아닙니다. 다른 영이에요. 아니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같은 영이 아니야. 예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있어요. 복음이라고 똑같은 복음이 아니라 죽고 사는 복음이 아닌 죽지 않고 사는 복음이 또 따로 있다고. 좁은 길을 고난을 통해서 가지 않고 죽지 않고 편하게 가는 복음의 길이 또 있다고. 이게 가짜예요 다. 정신 차리시라고. 믿어지십니까? 예수 똑바로 믿으시라고. 예수 잘못 믿고 껄껄하지 말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주여 나는 불못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여기서 불못이 있다고 내가 분명히 선포했는데 주님 앞에 가가지고 난 못 들었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때 내가 증인을 쓸 거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입니다. 고아. 고아가 아버지 없는 게 고아예요. 육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부를 겁니까? 과부. 남편이 없는 게 과부. 이렇게 부를 거예요? 글자 그대로 풀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전부 글자 그대로 풀고 있잖아요, 지금. 글자 써인 대로 읽고, 글자 써인 대로 해석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서 찾아낼 거예요? 글자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떠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거예요. 또 글자가 그 말이에요. 고아가 뭐냐?
쓸쓸하다고요. 야톰이란 말인데 쓸쓸하다 그 말이에요. 그 뭡니까? 세상 사람 노래 부르는 가사에도 뭐 쓸쓸하고 외로울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길을 진짜 걸어가 보세요. 좁은 길을. 그렇게 친하게 지낸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진짜 혼자 남는 거예요. 광야길에 혼자 남는 거라고. 광야길이 뭡니까? 호호벌판이에요. 호호벌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애굽이 뭡니까? 세상 나라를 이기는 거예요. 휘황찬란 빛 깜빡한 세상 나라. 눈만 뜨면 미혹을 하는 세상 나라. 거기서 끄집어내는 게 구원이에요. 거기서 끄집어내서 광야길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라고. 광야가 뭡니까? 풀없는 모래복사장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 정돈된 말씀이 있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 광야입니다. 정돈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만약에 존재하는 데가 광야예요. 광야길에 들었으면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길에 한번 들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외로운 길이에요. 쓸쓸한 길이라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혼자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부인 치맛자락 잡고 가는 길이 아니야. 내가 이 길을 직접 걸어가고 죽고 살고 체험을 해야 가는 길이지. 부인 치맛자락 잡고 가는 데가 아니라고. 개별적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 다음에 15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악한 자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팔을 꺾어라. 아니 글자가들을 읽으면 악한 자의 팔을 분질러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깨트려라. 이게 팔입니다. 이거 제로와예요. 제로와. 제로와. 어느 분이 이 설교를 듣고 댓글을 달아놨는데 뭐 이 단어 하나가 틀렸대요. 이거 틀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댓글 달지 마셔. 내 설교 듣는 분들.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말어. 내가 모르고 잘못 썼다면 모르겠을 때 알았지만 글씨를 잘못 썼겠지. 시비 걸지 말라고. 그 마음밭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마음 바탕이 잘못된 거라고. 시비 걸려고 설교 들으려면 듣지 말라고. 조례야. 씨를 퍼뜨리는 팔이에요. 이 팔이. 무슨 씨입니까? 머리가 바꿔지지 않는 악한 요 생각의 씨. 믿음이 없는 악한 생각의 씨.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고 넓은 길로 빠지는 악한 자의 이 힘을 쓰는 씨. 이 씨를 말려달라 그 말이에요. 팔을 꺾으란 말은 악한 생각의 근원을 없애달라 그 말이에요. 근원. 이거 창세기예요. 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그 수면이라고 돼 있어요, 한글에는. 그게 무적행인데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얼굴들의 얼굴들, 그게 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로. 그 물들이 하늘들의 물, 하늘들의 물과 인간 무적행의 마음 땅의 물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전부 물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적행의 이 물이 하늘들의 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의 물들이 자, 하늘들의 물로 바꿔지기 위하여 하나로 이뤘을 때 무적행의 물이 뭘 잡았어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육의 속성을 덮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하늘의 물로 바꿔지기 위해서 이뤘을 때 여기 부끄러운 것들이 정론하게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이거를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무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마른 땅이죠. 마른 땅. 이렇게 엉터리예요. 무적행의 마음 땅의 무적행의 물들이 다 하늘의 물로 바꿔지고 여기 있는 물들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공허 혼돈 흑암이라는 무적행 육의 속성 짐승의 더러운 정말 추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무슨 마른 땅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야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물이 바싹 말라야 무적행의 육의 속성이 완전히 깨트려져 버리는 거라고. 근원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의 발원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꺾으셔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없기까지 찾으소서. 이 칠판, 여기 있습니다.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감찰. 아까 없기까지. 이건 뭡니까? 아까는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첫째서 여째 시기를 한 시기를 뒤쫓아가면서 요 인간이 똑바로 적용하나 안 적용하나 따라가면서 확인해 보셔달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뭐예요? 악한 자가 악을 행하고 그냥 뛰어넘어가는 거를 뒷걸음을 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쫓아가면서 똑바로 걷는가 안 걷는가를 확인해서 악한 자가 비뚤어가지 않도록 완전하게 찾아서 뿌리를 제게 주시옵소서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16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왕이란 말은 멜레크란 말입니다. 멜레크. 다스린다. 통치하다. 그러면 뭘 어딜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잘 보십시오.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아니 하늘들과 땅입니다. 그리스도 그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으로 하신 높은 뜻과 계획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여기가 무적행입니다. 여기가 지옥입니다. 여기가 불못입니다.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이 안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인간의 마음 땅입니다. 마음 땅 속에 다 있는 거라고. 첫째서 여째 시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게 천지개벽입니다. 지금 제 하늘과 제 땅을 완전하게
기경을 해서 세워놓는 장소가 첫째서 여째식이라고. 그냥 1, 2, 3, 4, 5, 6이 아니에요. 에?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각자가 마음 땅속에 첫째서 여째 시기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무지를 깨트려 죽이고 다스리고 정복하면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인격체의 왕이라고. 그러면 왕된 모든 사람들을 누가 다스려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는 뭐예요? 왕들 중에 왕이야. 왕중 왕이란 말을 이제 가졌습니까? 왕들이 된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 중에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는 이 왕 중에 왕이신 이 왕나라, 왕이 다스린 나라 안에 악한 자들이 여기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내쫓아 버리십시오. 뿌리를 뽑아 주십시오.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왕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왜 눈물 나게 만듭니까? 왜 고난 당하게 만듭니까? 왜 상처 보게 만듭니까? 뿌리를 뽑아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왕국 아닙니까? 그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나이다.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겸손한 자가 아니에요. 아까 나왔던 사람이다. 아나, 나다 진짜 아나. 이건 뭡니까? 괴로움을 당하는 자예요. 무슨 괴로움입니까? 먹고 사는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며 고생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이거를 승화시키면서 믿음이 떨어지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는 이 말씀을 믿었으니 내 마음 땅에 말씀이 육신 내 주의 몸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될 때까지 이 길을 내가 가리라. 이 길이 괴로운 길이에요. 예수 믿는 게 괴로운 길이에요. 만에 하나 내가 그럼 여기 잘못 들어왔네. 이 괴로운 길을 잘못 들어왔네.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억지로 가니까 괴로운 거라고. 마지못해 가려니까 괴로운 거요. 정말로 무지가 하나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살아나면은 영혼이 살이 찌는 거요. 살이 찌면 춤을 추는 거요. 내 영혼 깊은 좌소 속에서 기쁨이 용섬치는 막 생수같이 쏟아 올라오는 거라고. 이 기쁨 때문에 고난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이 기쁨이 고난을 삼켜버린다고. 믿습니까? 가난한 자의 소원은 뭡니까? 바로 이 얘기예요. 가난한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주는 거야.
베나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우리도 베나담이 되는 소원이야. 딴 거 없어요. 그거를 주님이 뭐예요?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땡까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어린아이 단계의 기도입니다. 주여, 아시지요? 뭘 알아요?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게 내 소원인 거 아시지요? 왜 아멘이 이렇게 없습니까?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게 내 소원이야. 여러분들 건강해지는 것도 그래요. 건강해야 내가 생명의 말씀을 받고 생명의 존재가 돼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 발로 걸어다니면서 생명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주시려고 건강 달래면 되겠어요? 아니 순서가 맞냐고? 복음을 위해서 건강 달래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다고. 그래 뭐라 했습니까? 자, 저희 마음을 예비하사. 이 번역 저 잘못됐으면 예비하사가 아니에요. 쿤입니다. 쿤. 번역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여기서 우물딱 주물딱 하면 안 됩니다. 자, 원어는 쿤이에요. 쿤. 쿤이라는 말은 전념하는 거예요. 전념. 귀를 기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을 토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소원을 전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적으로 들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바쁘시더라도 하나님의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의인들의 소원, 하나님의 영상이 완성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소원을 전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탁이지요. 간구지요. 고백이지요. 그 다음에 고아와 18절입니다.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해 주십시오. 심판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아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공의가 무너지면은 전부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법이 있는 거라고. 아니 법이 없으면 개판되는 거예요. 아니 국법이 깨지면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라고. 이게 무정부 상태는 게 그거 아니에요. 공의가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심판에다 두는 거예요. 그럼 왜 심판을 합니까? 눈물 흘리는 자, 핍박당하는 자, 억울한 소리 듣고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고 학대당하고 괴로움당하는 자. 옷을 달랩니까? 밥을 달랩니까? 왜 괴로움을 당하냐고. 올바르게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괴로움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왜 필요합니까? 이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이들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심판을 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하반절 18절 하반절 뭡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세상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악한 자지요. 사람의 잣대를 가진 자지요.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에 속한 자가 다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협박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공포감을 조성치 못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할 이유예요. 심판이 없으면 공의는 서지 않습니다. 심판이 없으면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 없으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꼭 있어야 합니다. 심판이 있기에 그 심판을 믿고 우리는 좁은 길을 하나님이 충분히 보상해 주실 걸 믿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치우치거나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좌절하거나 상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아멘하며 최후의 목적지까지 도달할 때까지 최후 승리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